수컷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제가 이따가 설교할 때 나눌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찬을 이따가 식사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서 우리가 성찬하고 예식을 할 건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는 보통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어요. 아는 사람? 뭔데? 안 들려. 손 씻는 거? 땡. 손을 씻는 거는 늘 하는 거고요. 장막절이 되면은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다가 이제 성전에서 그 물을 붓는 관제를 드립니다.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향단도 없고 제단도 없고 실로암도 없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절기의 중요한 요점을 보는 것은, 그들이 물을 붓는 것은 이제 장막절이 되면은 이른비의 축복이 와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은 한 해 농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른비의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단 앞에 거룩한 깨끗한 물을 부어드리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른비에 축복을 받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 가지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편 말씀 이제 축복하고 낭송하고 한 시간을 가질 건데, 버드나무도 없죠. 예.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 우리 마음에 버드나무를 세우시고 실로암 물이 아닌 제주 삼다수로 물을 거룩하게 해서, 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절기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물을 부어서 축복을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물을 붓는 것은 이른비의 축복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럼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 분씩 나오시면 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부을 거예요. 집사님에게 이른비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부으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고 받으시고 묵상하시고 이제 털고 손을 닦고 들어가시면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절기의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신앙 말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축복.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손 위에 떨어지는 그 물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이른비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수컷의 이른비의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 시작.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부터 7일 동안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콧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7절기를 이제 다 지나왔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울라 세터 처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절기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학습하면서 또 지키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모든 일정을 절기가 교회 안에서 지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된 그 7절기의 마지막 피날레 완성이 바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콧이 되겠습니다. 사실 7절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또 신부된 교회와 하나님의 혼인 예식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7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 한번 딱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그 예식은 이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 혼인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기를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7절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혼인 예식을 쭉 진행하면서 오늘 이 장막절에 혼인 예식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장막절의 분위기, 장막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사실 여기에 뭐 공중에 좀 뭘 더 달고 그러면 좀 더 분위기가 살 것 같은데, 장막절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은 이제 그 신랑과 신부가 혼인의 언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든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결혼 예식장을 나가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신혼여행 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예, 집으로. 예, 그 둘이 살게 될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막절의 시작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이제 그 모든 혼인 예식의 과정을 마치고 신랑께서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한 장막에 함께 들어가는 마지막 팡파레를 울리면서 퇴장하는 예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가장 환호성이 있고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에 신랑 신부 이제 행진 하잖아요. 결혼 행진. 바바바바 이 맞나? 네, 바바바바 하여튼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폭죽 터뜨리고 막 신랑과 신부는 이러면서 걸어 나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장막절 에레브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예행 연습하면서 오늘 연습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쁨과 환호성과 감사 안에서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크게 기뻐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크게 기뻐함으로써 그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 기뻐하는 훈련, 그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저절로 기뻐해지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 세팅하실 때에 절기의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영접하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시간과 주의 모든 창조적인 이 우주의 생성 원리 안에서 모든 우주의 해와 달의 뭐 자전과 공전과 모든 주기와 뭐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예표와 징조들은 주님과 우리가 혼인 예식을 이루게 될 그 모든 것에 대한 예표이며 징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절기를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절기 안에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을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절기 안에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막 그런 소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뿔뿔이 막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안에 뭘 해야 될지 안다면 우왕좌왕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의 마귀의 그 미혹과 혼란과 혼미한 가운데서 우리는 혼미하고 혼란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할렐루야, 제대로 서 있고, 쉽게 설명하면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시간 밖에 있으면 지금 뭐 해야 되지? 놀아야 되나? 모여야 되나? 예배하는 시간인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년 지나가게 되는 절기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주님과 함께 만남의 여행 연습, 함께 걸어가는 여행 연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신부가 결혼식 전에
신부 아버지랑 미리 발걸음을 맞추잖아요. 이제 신랑한테 가기 위해서 이제 미리 연습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 발씩 한 발씩. 예. 왜냐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면은 예식의 분위기가 깨지고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절기 안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걸 기념하냐면은 주님과 나중에 이제 그 시간들을 누리게 될 텐데 엇박자 나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알아서 그 진짜 주님의 혼인 예식이 왔을 때에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준비되어 있는 신부들 있잖아요. 그때 가서 막 화장한다고 막 신부 화장하고 막 옷 갈아입고 막 면사포 거꾸로 쓰고 막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잘 준비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뭐 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2단이다 뭐 3단이다 뭐 주님께서 패하신 것을 왜 너희가 이제 막 지키려고 하느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공격을 하지만은 실상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가르침들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아마 뭐 돌아오는 샤밧이나 이런 강의할 때가 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것들을 좀 모아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기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존중이 되어서 함께 이 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회복해서 진짜를 지킬 줄 알고 진짜를 기억할 줄 알고 기념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되게 뜨거운 감자였지만은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뭐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령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이 역사, 지금 시대 가운데 이것이 풀어져야 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와나 세터 처치가 이런 것들을 매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새롭게 깨어나는 교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사실 그런 거예요. 잠들어 있는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고, 옷 안 갈아입고 있는 신부들에게 정신 차려라, 오늘 혼인 연습하는 날이다, 그래서 옷도 갈아입히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절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합니다. 다시 모아딤. 모아딤은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모에드는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약속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와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약속하고 그 만나는 장소를 약속한 그 시간을 모에드라고 그래요. 모에드. 만나기로 약속한 것. 그리고 그 만나기로 약속한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것을 모아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는 날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만나는 날이라는 건데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 쉽게 설명하면 절기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이 날에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날에 내 백성을 보겠다. 내 백성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내가 이 날에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살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시간에 준행하고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삶.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그 약속의 시간을 그 마음에 품으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모에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아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데, 창세기 1장 14절은 우주에 있는 해와 달을 두 광명체를 창조하는 사건이에요.
그 두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의 목적이 뭐냐? 개역 개정에는 계절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원문을 보면 모아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토라에서 모아딤이 계절로 시즌으로 번역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시즌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절기로 번역해야 돼요. 절기로. 그러면은 하늘의 해와 달을 왜 주셨냐? 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절기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또 그 구절에 보면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징조는 뭐죠? 징조? 뭐 징조가 일어난다. 뭐 징조가 뭐에 대한 징조예요? 뭔가 어마무시한 큰 일이 있을 건데 그 일을 그냥 갑자기 불어닥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건으로 오게끔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이 너희들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를 준비하시고 깨우시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깨울 것이고, 이런 이스라엘 회복과 절기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깨워서, 교회들을 깨워서 주님이 오실 것을 마주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절기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주님 부를 때 와야 돼. 부를 때 막 엉뚱한 데 막 놀러 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부를 때 막 어디 딴 데 가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요. 근데 왜 거기 가 있냐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 까먹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약속을 시간 잡아놓고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그래서 딱 만나러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전화해봐. 니 어디 있냐니까. 근데 여기 와 있는데. 어디 와 있는데? 뭐 어디 와 있다. 왜 거기 가 있냐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아 근데 그냥 내가 여기서 니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라는 시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우리가 임의로 뭐 변동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은 절기와 샤밧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냥 의미가 중요한 거지,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거 정신이 중요한 거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꼭 그날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가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양 집사님이랑 내일 저녁 7시에 하울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는 양 집사님을 저기 하울란 카페의 제일 주적인 공차로 갑시다. 공차로 딱 가는 거예요. 공차. 7시 공차로 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양수경 집사님이 공차로 오게 해주세요. 공차로 오게 해주세요. 약속은 하울람으로 해놓고. 그럼 여러분 만나질까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토라를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준을 바꿔야 된다. 내가 편한 기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기준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기준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시간 안에 들어가야 만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정신과 의미를 알면 된다. 정신과 의미를 깨달았을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죠.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이 운동의 원리와 몸에 좋은 음식의 원리만 안다고 해서 건강해질까요? 나는 그거 다 알아. 그래 놓고 운동 안 하고, 난 그거 다 알아. 그러고 맨날 첫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은 여러분 저절로 건강해지나요? 알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 의미와 정신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라면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 절기를 공부하고 이 시간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계속 연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기쁨을 알 것 같아요. 정신과 의미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내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과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만날 거예요? 진짜 만날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진짜 봐야 되는데 그날에 오실 때 진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월이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다 아니까 집에서 보겠다면서 안 올라가고 있으면 주님이 끌어올리는데 안 올라가겠다고 막 방부석 붙잡고 있으면 나 여기서 만날 거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그 원리대로 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절기 말씀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고 달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캘린더를 만드셨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올란 출판사가 하나님의 캘린더를 만들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게끔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의미만 아니까 뭐 장마절 의미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물 붓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내인들이 아는 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한번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장막절을 이번 주에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우리 사람 목사님한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텐트 어디 있지? 텐트 찾아봐라. 텐트가 있어요. 남방 텐트라고. 참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흐름이 참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 남방 텐트가 유행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에 텐트를 펴서 장막절을 보낼 수 있는, 누가 남이 와가지고 봤을 때 뭐하는 회개한 짓거리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정도로 남방 텐트구나. 그렇지만 우리에겐 남방 텐트가 아니라 주님의 초막이 되는 거죠. 수카.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베란다에서 텐트 치고 집안에서 텐트 치고 옥상에서 텐트 치고 한 주 동안 지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장롱 안에 묵어있던 그 낡은 난방 텐트를 꺼내서 한 주간 가족들이 그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좀 힘들고 복잡스럽더라도 7일 동안 잠을 자면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중요성은 이따가 제가 설교할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막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실상으로 그게 경험될 때 주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와 정신이 중요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 손에 붙잡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갈 거냐는 거예요. 실상을 경험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사역을요, 우리가 성령님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뜬구름 잡지 않고 천국 가서 만나는 분은 아니고 오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치유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내게 복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아니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는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시간 속에 만나기로 약속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절기를 기념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그 절기에 맞는 구속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 되면, 나팔절 되면 뭐 마지막 때의 재림과 초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고, 용키푸르 때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장막절 때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기념할 때에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한 저항하고 취함으로써 이 시간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 이 설교를 이제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장막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장막절에 대해서. 오늘은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삶의 원리 중에 한 가지인 심플한 삶의 가치를 나누고, 샤밧에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거기 뭐 버드나무 가지랑 열매랑 뭐 이렇게 저거 저 그림 보이시죠? 네. 종려나무 가지랑 버드나무랑 열매랑 뭐 이런 그거를 봉다리에 담아서 저거를 아르바미님이래요. 따라서 아르바미님을 들고 다니면서 이 네 가지 이 식물의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샤밧 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수콧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심플리 라이프의 가치, 심플한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이 장막절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콧은 장막절이란 뜻입니다. 장막은요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해요. 따라서 수카. 그러니까 장막의 절기란 것에서 수콧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겁니다. 사실 수콧 장막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떠날 때에 그들이 살았던, 거주했던 집이 장막이잖아요. 텐트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의 목적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장막사랑을 하면서 40년 동안 걸어가지고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의 또 핵심적인 핵심은 뭐냐면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여정 가는 길을 광야 여정으로 삼으셨고, 이 광야 여정 할 때에 우리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장막지기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장막지기 인생, 장막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 이 장막 라이프 스타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장막 안에서 살린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죠, 짐은 없애야 돼요. 텐트는 요만한데 집에 있는 냉장고, TV, 뭐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면 장막 라이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 되면은 그 7일 동안 멀쩡한 집 놔두고 나와가지고 베란다에 텐트 치고 옥상에 텐트 치고, 혹은 이게 여건이 안 되면 집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 텐트 안에서 살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냐면은, 장막 안에서 살 때에도 사실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 장막 안에서, 광야에서, 심지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없어서 못 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뭐가 많으면 못 산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고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없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없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 많은 집과 집이 적은 집,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소유가 많을수록, 이 땅의 것의 소유가 많을수록 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안에서 무엇을 깨닫냐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정작 장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없는 게 더 유리하구나, 없는 게 더 편리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장막 안에서 그 삶의 심플한 삶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보면은, 제가 뭐 TV를 보지는 거 아닌데 지나가면서 무슨 이 영상 같은 거 봤는데, 연예인들이 뭐 심플리 라이프 해가지고 막 몇 평짜리, 뭐 3평짜리 집인가 뭐 6평짜리 집인가 이런 데서 막
짐 없이 살기, 막 유평에서 뭐 혼자서 그냥 아주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다 버리면서 살기,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럼 걔네가 그걸 왜 할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이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를 살아가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 거예요. 막상 떠나서 심플하게 살아보니까 안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비우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없고 더 뭐라 그럴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도 없이 살아서 그런지 잘 감동이 안 되는데, 정작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게 또 반영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오늘 왜 의사 선생님이 안 왔지? 현대인의 질병의 만병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예? 스트레스, 하여튼 뭐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언제 받아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죠?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뭐가 내 안에 뭐가 막 꼬이고 막 생각이 많아지고 막 뒤죽박죽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면 이게 질서도 안 잡히고 우선순위도 안 잡히고, 할 거는 많은데 몸은 안 따라가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목사님이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1순위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꾸 복잡해지는 거,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심플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요. 선택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추구하는 가치도 우리는 심플해지려고 노력해야 되지 복잡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질병이 생겨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살라고 주시지 않았는데, 그렇죠? 심플하게. 얼마나 심플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는 구원이 없다. 얼마나 심플해요. 그런데 거기다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가도 구원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복합을 타원주의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세속주의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막 이런 뭐 인문학적으로도 생각해보고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결론에는 머리 막 쥐어뜯다가 심플하게 예수가 다구나 이러면서 심플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막상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진리를 다다르는 길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뭐하고? 선교하고.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 심플한 네 가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깊어지면 친밀해지고, 그 깊고 친밀한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영적 성장 혹은 영적 대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뭐 PhD를 따고 뭐 닥터 미니스트리 뭐 그런 걸 따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하나님 말씀,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걸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깊어지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이 흐름에 보면은 우리가 심플한 걸 하려고 할 때 자꾸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해. 이게 헬라니즘의 문제인데 뭔가 새로운 게 자꾸 탁탁탁 등장해요. 그러면서 나는 심플하게 가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 화려한 게 있어요. 눈이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 말씀, 예배라고 하는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치가 조금씩 흔들릴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혹은 영적 성장에 이르는 방법은요, 매일 꾸준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거라는 거죠. 예수님 뭐 유명한 예시바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주신 토라, 그렇죠? 때 되면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뭐 복잡한 거 안 가르쳤잖아요.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심플한 삶의 방식들을. 다른 예수님이 왜 심플한 걸 가르쳤냐면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내보낼 때, 사역하러 보낼 때 너네 옷 두 벌 외에 가지지 말고 뭘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고 이게 뭐야, 심플하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좀 이 세상적인 원리 안에서 이 헬레니즘의 어떤 영향력 안에서 자꾸 우리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하와나 세터치치 성도들은 좀 이게 덜해요. 토라를 공부를 해서 그런지 이런 모습들이 덜한데 일반적인 교회에 가보면은 너무나도 신앙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신앙도 유행이 있어요.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하고,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걸로 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좀 되게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토라 얼마나 심플해요. 그날에 알리하는 그날에 꼭 읽는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다 되나 보네. 나만 세상에 내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 다 되는 건데 괜히 막 다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계속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아마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이 아가서 여정과 테슈바를 걸어올 때에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과 생각과 어떤 성령에 대한 이해와 임재가 많이 깊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뭐 그 기간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심플하게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시간 나면 와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더니 40일 빡세게 해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탁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5780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심플한 가치를 계속해서 깊게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는데요 되게 심플하게 살았어요. 아침 되면 만나 먹고, 아침에 만나 거둔 거 하루 종일 그걸로 먹고, 옷이랑 신발 안 떨어지니까 따로 신상 맞춰서 사 입을 필요 없고, 맞죠? 예, 유행 타서 뭐 이렇게 맞춰 입을 필요도 없고,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잡아주시니까 아마 사계절이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계절 큰 차이 없으니까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예, 겨울옷 입고 뺐다가 여름 옷 뺐다가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입고 있던 거 계속 입으면 되고, 뭐 더러우면 좀 냄새나면 빨아서 입고 뭐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남는 그 모든 시간 하루 종일 뭘 했을까요? 장막 안에서 토라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토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40년 그렇게 훈련했더니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에 나가면 나갈수록 다 승리하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죠. 여리고 무혈 입성하죠. 예.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심플한 것에서부터 오는 그 깊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얘기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농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키에 무슨 농구를 하겠어요. 농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되게 유명한 이 NBA 스타급 선수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 대단한 선수가 농구 선수의 정점의 자리에 있는데도 자기는 인터뷰하는 거예요. 매일 슛을 2만 개씩 연습한대요.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덩크슛 연습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보여서 360도 회전하면서 덩크슛하고 막 그런 거 연습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 제자리에서 점프슛 하는 거 기본, 그걸 하루에 2만 개씩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정점에 이르는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약간 단순한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단순할수록. 여러분, 복잡한 분들 단순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좀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지치기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 뭐 신앙생활 별거 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아주 심플한 가치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거. 너무 복잡한 걸 많이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심플한 걸 해서 그냥 계속 가져가자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상태. 환경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재정 창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내 영혼은 삐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심플하게 생각할 때, 심플하게 생각할 때, 욕심 부리지 않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장막절은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복잡한 걸 누리던 그들이 장막 안에서 간소하고 심플하게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심적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면서 주님이 다시금 그 심플한 가치를 추구하는 광야 여정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컷은 삶의 환경을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막절에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심플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뭐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 쓰세요. 누리시고. 그런데 이 주간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복잡하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거라고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장막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게 없어도 큰 문제 없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랑, 만약에 뭐 결단이 돼서 심플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돼버리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그걸 범에 푸는 거죠. 이거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거 없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라 가르치면서 만몬과 번영과 기복의 경계, 이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교회가 든든할 거 아닙니까? 예. 전 솔직히 최근에 여러분 부자 되라고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부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하잖아요. 근데 토라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고 주님이 오시면 이거 없이도, 그때가 되면 이거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필요에 의해서 재정을 불려가는 거랑, 나는 돈이 필요해, 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재정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돈에 미쳐가지고 돈을 버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같은 돈을 벌어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재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와 대박, 드디어 이게 아니라 그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그러나 이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이거 없이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나 이거 없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그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랑,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막 눈에 불이 켜고 막 오른쪽엔 달러 표시 왼쪽엔 W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가치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오해해서, 그럼 목사님 막 우리 뭐 돈도 벌지 말고 막 축구하지도 말고 뭐 사업도 하지 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의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그 목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이 불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부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예. 재정 강의 한번 할 때가 또 됐나? 이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예. 돈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가끔 어떤 좀 보수적인 분들은 제가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목사가 사업한다, 커피숍 한다 그러면 막 목사가 목회나 할 것이지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막 주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뭐 보면은 그냥 예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저희 후배들이나 동기들하고 선배들 만나면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는 반대예요. 목회자는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게 목회자지 돈 벌러 나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생계형 이중직은 반대하는 사람인데, 목적성 이중직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 날마다 성도들한테 선교할 때마다 헌금하세요, 얼마 필요하니까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은 막 처음에 한 번은 기분 좋게 내는데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계속 기분 좋게 내겠죠. 근데 뭐 그걸 받아서 선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담과 걱정, 스트레스 안 받고 선교를 할 수 있는 사업장, 모든 수익을 선교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수익을, 돈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목적성이 분명해지죠. 돈 버는 목적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거나 적게 벌리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많이 벌리면 더 좋은 거고, 적게 벌리면 적게 벌린 대로 선교하면 돼요.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리는 만큼 더 선교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님들, 우리 일반 유다 지파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레위 지파 말고 유다 지파들. 유다 지파들은 생계형으로도 해야 되고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잡한 이중직의 삶을 살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블 포션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산더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도 내 복의 통로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 거룩한 부자들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잘 벌릴 때 혹은 안 벌릴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즐거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장막절에 크게 기뻐하는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무슨 성경 읽냐면은 전도서 읽어요. 전도서는 무슨 내용이죠? 핵심이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된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심지어 솔로몬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 지혜와 지식. 아이고, 생각, 아니 지혜와 지식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자가 없었잖아요. 아니, 지혜의 축복을 받은 자잖아요. 예. 근데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근심이 많더라,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는 게 많아서 근심이 많더라. 아는 게 없으면 근심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경제를 좀 공부하고 있어요. 저 경제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경제 원리와 이제 돈의 역사, 돈의 흐름, 그 정치적인 흐름 막 왜냐면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환율 문제 때문에 환율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면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환율 폭등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과 폭락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주가는 왜 움직이냐 봤더니 정치적 이슈와 그 다음에 무역적인 이슈,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그런 게, 그러면 이것들은 왜 발생할 때 타고타고 가니까 또 일루미나티가 네, 화폐 전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주가 조작, 작전 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경제를 막 움직이고, 그런 게 알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뉴스 볼 때 신경 안 썼어요.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나는 전혀 상관없는, 경기가 좋은가 보다. 그것도 나는 생각 별로 없었어요. 나는 수익이 딱 거기니까. 근데 경제를 알게 되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왜 안 좋지?
미중 무역 협상이 어쩌고 저쩌고 저거 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야. 막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우리나라 흔들릴 텐데 막 걱정이 많아져요. 예전에 삼성 주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신경도 안 썼어요.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장막절 공부하면서 전도서가 딱 생각나면서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장막절에서 뭘 하냐면 그 가치의 소중함 공부 계속 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계속 지식을 쌓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걸 장착하고 공부하는 거랑 장착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여러분 돈이 헛되죠? 근데 필요한 거예요. 수단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헛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오셨을 때 돈 때문에 주님 잠깐만 계세요. 돈 좀 벌다 갈게 이런 이상한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헛돼요. 왜 헛돼요? 진짜가 아니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리셨잖아요. 그거 교회 아니야. 뭐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 이게 지금 성전이에요. 하울라 세터스 처치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짜 성전이지. 여러분이 진짜지. 뭐 상대리 땅이 세우게 될 그 어떤 채플실이나 예배당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장착하고 건축하는 거랑 막 건물 세우는 게 막 마치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한 일인 것처럼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건축에 막 해서 성도들 다 비치게 만들고 교회 비치게 만들고 해서 짓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 오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심플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이거 모르면 막 안 될 것 같은 거 지식적으로 사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막 꼭 가지고 싶은 거 막 코 파지 마 임마 설교 시간에 막 꼭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 막 이거 안 가지면 막 덜덜덜 떨리는 거. 근데 사실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이미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만족이 있는 나는 많이 가졌고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혼자서 자뻑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자기 스스로한테 뻑 까가지고 막 살다가 근데 장막절 때 가서 전도서 읽으면서 이거 쓸데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헛된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집 헛된 거구나. 지금 나는 장막에 살고 있는 그냥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라. 가치와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을 심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장막절의 핵심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장막절 끝나면 그렇게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장막을 나왔을 때에 그 가치를 항상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제 사무실에 이제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다 이제 의자 기대서 주변에 둘러보면 이제 삼면으로 가득히 채워진 제 책들을 막 책상에 쌓여있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속 시끄러워요. 너무 이 지식들로 인해서 너무 번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안 보냐? 봐요. 왜냐면 봐야 또 목회자로서 소임을 또 다 할 수 있는 또록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항상 뭘 갖고 있냐면 이거 다 없어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가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보지 말라고 자주 그러죠.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러죠. 그래도 볼 거잖아요. 다 압니다. 보세요. 어차피 볼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것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너무 쉽게 봐지는 건데 성경은 쉽게 안 봐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에 더 시간을 들여보자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 그거 너무 은혜롭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뭘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약간의 가책과 찔림과
동기를 갖고 유튜브 보는 거랑 유튜브에 완전 홀려가지고 유튜브만 있으면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하늘의 말씀을 먹는 거지 유튜브 시스템, 그럼 하다가 유튜브 회사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유튜브 안 망하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생 성경 안 보다가 유튜브에 막 보다가 갑자기 유튜브 그 회장들 다 반기독교주의자인 거 아시죠? 걔 다 동성애 지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기독교 방송 안 올리겠다 다 잘라버렸어요. 난 누구 목사의 설교를 봐야 되고 누구 강의를 들어야 되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멍하니 앉아서 이랬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거 없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유튜브 강의 없이 뭐가 은혜 못 받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진짜는 이건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유튜브 없어도 돼요. 그렇죠? 천국 가서 유튜브 볼 거 아니잖아요. 실물로 볼 거잖아요. 하나님 신물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장착하고 유튜브 보라는 거예요. 장착하고. 그러다가 이게 진짜 가치라는 걸 알고 어느 순간 되면 알아서 끊어지겠죠. 뭐 이제 유튜브 보지 말 소리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하겠지 뭐. 진짜가 이거라는 거를 알고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세미나를 다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성경 못 깨달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예, 말씀의 영을 주셨는데 그걸 성령과 성경을 따르지 않고 누군가 꼭 가르쳐줘야 되만 한다면은 여러분 뭔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성령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막절에.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로 말씀 듣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죠. 뭐 좋으면 좋아졌지 나빠지겠습니까? 말씀 듣는데. 그러다 물론 여러분 좀 많이 이상한 사람들 거는 좀 듣지 마세요. 유명한 걸 들어요. 좀 제발 좀. 예를 들어서 듣고 보실 거면 유명한 분 있잖아요. 문제 안 생길 만한 분들. 예. 근데 막 제야의 고수들이다, 은밀한 게 있다 이런 분들 다 가짜예요. 예. 그런 분들이 제일 경계해야 돼. 예.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는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여러분이 듣기 편한 언어로 잘 전달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아갈 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문제로 인해서 성경이 이제 편집되기 시작했죠. 퀸 제임스 성경이라고 해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구절들 다 빼는 성경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적 조류를 보면서 언젠간 성경을 내 손아귀에서 빼앗아갈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암송을 해야겠다. 그렇죠? 네. 66권을 암송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우리 그 비전, 옛날에 품었던 그 비전, 마태 가문, 마가 가문, 누가 가문, 마태 집사님, 이 집안은 마태복음만 암송하면 돼. 66권 다. 주님은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혼자서 66권 다 안 외워도 되니까. 이거 혼자서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마태복음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 돌아가면서 한 10년 에너지 쏟으면 될걸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다 같이 10년 쏟으면 66권을 만약에 암송하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원수가 이걸 빼앗아가도 우리는 지하에서든 지상에서든 바다에서든 산에서든. 오늘 마태복음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집사님, 마집사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면 확 이런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야고보 집사 됐잖아요. 야고보 집사님 2장 한번 읽어주세요 하면서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근데 저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아마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심플한 가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그런 가치를 알아야 여기 도전하지 않을까. 장막절에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심플하게 삶을 경영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았던 거, 꼭 가져야 됐던 거, 꼭 알아야 됐던 거, 사실 그거 몰라도 안 가져도 없어도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좋은 예배당 있으면 좋은 거지 꼭 필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저한테 하면 팔각정 가서, 팔각정 좋더구만, 거기 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막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심플함은요, 관계적 심플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막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죠. 집에 옵니다. 자녀들은 학교 갔다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죠. 자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 왔을 때 인사하고 들어가서 혼자서 뭐 컴퓨터 하고 스마트폰 하고 책 읽고 놀고,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가족들이 그렇게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그래서 사실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흔한 풍경이잖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집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은 마치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아마 여러분 가정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장막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장막절 기간은요, 이거 방학이에요. 7일 동안 방학이었으면 좋겠지. 집은 여러분 부모님들은 직장 휴무고, 왜냐면 이게 빨간 날이거든요, 7일 동안. 그래서 7일 동안 가족들이 뭐 하냐면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장막 안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랑, 아비 세대랑 자녀 세대랑, 그 장막 여러분 사실 뭐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갔다 장막에 들어가면은 막 4시 앉으면 꽉 차는 그런 장막. 근데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밖에 나가면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관계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복잡한데, 사실 진짜 중요한 관계는 내 집에 있는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이 심플한 관계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내 자녀를 더 깊이 알고 내 남편을 더 깊이 알고 내 와이프를 더 깊이 아는, 그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생전 안 하던 말을 해보는 거죠. 어제 의에 지내노?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도 그래서 뭐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루 종일 할 게 없으니까. 텐트 안에 뭐 TV가 있겠습니까? 뭐 노트북이 있겠습니까? 장막 안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같이 밥 먹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누리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 가족 공동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장막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장막절 휴가를 안 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치를 좀 알고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집에다가 난방 텐트 꺼내가지고 펴서 이번 주간 동안 자녀들이랑 한 텐트에서 한번 자보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불편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랑 살을 부비고 몸을 맞대고 눈 뜨는데 얼굴이 여기 와 있고, 그러면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코도 날 닮았고 눈도 날 닮았고, 이 자식이 다 날 닮았구나. 계속 지 애비만 닮은 줄 알았는데 나를 닮았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 가족들 안에 뭐 이제 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되어지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또 뭐냐면,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살아가는 그 시즌이 장막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것도 아니고, 장막절에서는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그 장막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 그렇게 더 친밀해지는 것, 가족들 안에 더 친밀해지는 것. 그러면서 관계적 심플함.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가족 공동체라서 이 교회의 큰 장막 안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좀 똑같은 장소인데 좀 가까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장소가 딱히 좁혀진 것도 아닌데, 근데 느낌이 같은 장막 안에 이렇게 있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깊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족들 간의 기쁨도 좀 경험하시고, 또 교우들 안에 서로 깊은 것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보면은 7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아하론, 모세, 다비드. 그죠? 요 7명은 뭐냐면요, 장막절이 되면 그 매일 7일 동안 저녁 식사 때 손님을 초대해요. 손님을.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오는 손님, 첫째 날에 오는 손님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그럼 우리 아브라함들이 모이는 거야. 아브라함들이. 반응이 아브라함. 그런데 내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사회 딱 하니까 이제 권영 지사님 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권영 지사님은 내일 이츠학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오는 손님은 야곱을 손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각 가정 안에 가능하다면 가족들끼리 서로, 이제 교우들끼리 서로 초청하면서 식사도 나누고, 성도들이 서로 신방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비드까지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면서 또 초대받으면서, 나는 오늘 요셉으로 가겠어. 그래서 띵동, 누구세요? 김요셉입니다. 아브라함 킴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교우들 안에서 깊은 어떤 암과 대면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예비시장 조정해서 예식도 하고 또 바베큐 파티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좀 즐겁게 잔치하듯이 보내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나누었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 길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 내 집이 아니고, 진짜 내 본향이 아니고, 내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될 장막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신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진짜 가족들이 있습니다. 혈통을 타고난 내 자녀와 가족들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원히 누리게 되는 진짜 가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가치와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정말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깊어지고 신뢰하며 따뜻한 관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장막의 비밀을. 그래서 장막에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궁전에서 사는 삶보다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장막절에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장막절의 가치를 배우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가치 있는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고 더 심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불평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라는 존재가 진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부르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맨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리라.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장막절 주간 가운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주님의 가치를 알게 하십시오. 장막살이의 가치와 장막살이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섬기는 진짜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플해지게 하십시오. 깊어지게 하십시오. 본질을 알는 그런 하오나 센터 정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장막안에서 주님만 진짜를 알게 하시옵소서. 진짜를 새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몸이 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할 성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가요. 주님 주여 우리가 당신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예 주의 장막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그 장막의 삶을 사모하며 그 장막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잘라내야 될 영역이 있다면 성령님 친절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심플한 가치들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동체가 당신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걸을 줄 아는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